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0절로 12절 말씀과 계시록 21장 22장 각 말씀의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생략하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검이 있는 화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입니다. 그 땅에 검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자,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21장 9절로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2장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성이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지금 접근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머리에 탁 박혀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해석이 잘 되지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짜여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짜여진 하나의 실체, substance,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 이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말하자면은 영어로 만들어 본다면 a living construct 이렇게 a living construct 살아있는 하나의 건축체, 건축 혹은 구성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구성체.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살아있어요. 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점을 맞춰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구성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물질적인 개념만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우리는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일곱째 천사가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9절 10절을 보면 일곱째 그 대접을 가지고 재앙을 보려고 하는 일곱째 천사가 그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이리라.
그렇게 했는데 무슨 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말하자면 교회 건물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불시게 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의 헬라어로 세상에 부름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건물 아무리 아름답고 굉장한 것으로 우리가 그 안에 리모델링하고 뭐 치장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주님이 그런데 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으로 기억합니다만 나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꾸 예배당을 얘기하는데 예배당은 구성 요소이지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들 자신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죠.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곳, 예를 들면 뭐 사대나 아니면 라오디게나 그것은 교회지만은 교회의 맥은 어떤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것으로 치장해서 어떻게 교회를 대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기에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뭐 사도 요한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라고 할 때는 약간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아름다운 어떤 그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실 줄로 기대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죠.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의 영성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간파하고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깊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묘하게 이 말씀이 전개되어야만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보니까 우리 우선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 성은 사이즈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식 도량 환산을 한다면 약 1,5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많은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봐야 돼요. 21장을. 그 빛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셔야 이것이 뭐 잡히지. 문자로 가져오는 아리까리합니다. 성경을 계시록을 봐도. 그 사이즈라고 하면은 정방형입니다. 일단은 쉽게 말하면 정사각형이죠. 말하자면 샌디에고에서 시애틀 정도 가는 이상의 거리입니다. 1,500마일이에요. 1,500마일의 장광고가 동일합니다. 길이도 1,500마일이요. 높이도 1,500마일이요. 넓이도 1,500마일이요. 완벽한,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말하죠. 장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입니다. 그래,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 새 땅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 뉴 헤븐 뉴 얼스라는 광대무변한 그 세계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박도 있어요. 이것은 또 우리가 가끔씩 제가 여러분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다음 기회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에다 포커스를 맞추며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1,500마일 하면은 감이 오는지 모르지만은 서울과 한국에서 말하자면은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242마일입니다. 서울과 평양 거리가 얼마냐면 324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 그러니까 평양과 부산의 거리,
평양과 부산의 거리가 324마일인데 직선거리로서 이게 5배가 되는 거야. 5배가 되는 것이 천국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의 성의 사이즈입니다. 얼마나 광대보배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야 굉장히 크다 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그러나 이 성경 계시록은 상당한 비유가 있고 또 상징적인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믿을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상징성도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계시록 21장을 여러 나름대로 조명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의 사이즈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이 있으면 성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벽이 있단 말이죠. 둘러싸는. 성벽의 높이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의 높이가 1500마일이에요. 예, 넓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래요. 그러면 1500마일이 서울과 죄송합니다. 평양과 부산의 직선 거리로 5배가 되는데 거리가 성곽에 성벽입니다. 둘러서 치고 있는 성벽의 높이가 144큐빗입니다. 이건 우리 도량경으로 환산하면 겨우 60 내지 70m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어느 성이 성벽이 더 높지 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더 높은 거예요. 성벽은 저 밑에 난장이처럼 낮아요. 그럼 이거 비유단 말이에요. 어째 상징적 표적 어떤 비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12지파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나와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걸 곱하면은 144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유명한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천국에 무슨 보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나. 하나님의 영광이면 되는 것이지 영광이 가득하다는 의미로서 뭘 청보석, 남보석, 홍보석 같더라 라고 얘기한 것이 많아요. 예, 땅에 모든 점검인데 그것이 마치 점검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에메랄드 같더라 이렇게도 했어요. 예. 자, 그런 것을 성경에 보면은 유리알 같더라 이러세요. 예. 네. 점검으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전부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100% 금이죠. 퓨어 골드죠. 완전히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길도 점검이에요. 예. 그런데 액면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점검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천국에 뭐 그렇게 보석이 많이 필요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석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가보면 물론 알겠죠. 자, 그러나 제가 미리 서두를 읽어내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해석하려면 물질적인 관점만 고착해서 들어가면 풀리지 않습니다. 신부는 브라이드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예, 그것이 교회 여러 단체적으로 사람이든 아니면 개별적이든 신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물질과 결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오늘날 말하면 짠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지나가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볼 때에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서로 마주봐야 돼요. 창세기는 계시록을 마주보고 계시록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년 이후에 있을 이 휴거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소위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멀고 먼 저 창세기의 2장에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올 그 말씀, 그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그 성의 재질, 성의 재료를 말씀하세요, 미리. 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예표죠. 그래서 창세기에 이 굉장히 1장, 2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을 좀 풀어야, 그 다음에, 왜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 땅에 많은 보물들이 묻혔는가. 또 뿐만 아니라 보물만 묻힌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 왜 강들은 흘렀는가? 네 강이 흘렀다고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다. 뭐 별로 사람들 생각하지 않죠. 우리 뭐 한강임이 되었고 낙동강임이 되었지, 섬진강임이 되었지, 뭔 강이냐 이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섭리가 있고 뜻이 계세요.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도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나무 세우시고 성경 전체를 보는 깨뚫어 보려고 그러면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있었다는 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습니까? 동산에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이 지나가는 하윌라 언덕에는 금들이 산출되었어요. 정금이요, 베델리엄이요, 그리고 호마노요. 무슨 금이 그게 나와 무슨 소리냐.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에 그 강물이 지나갈 때에 지나갈 때 비송강이 지나갑니다. 기온강이 지나갑니다. 히데kel강이 지나갑니다. 유브라데 강이 지나갑니다. 이 강이 바로나에 지나가는 곳마다 다른 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하윌라 언덕의 비송강에 대한 말씀을 딱 보면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에마다 보석이 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석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그 21장에 나오는 9절 뭐 이하에 쭉 나옵니다만 21장의 전체로 보면은 그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흔히 말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재질하고 같은 재질이 나와요. 그 많은 보석이 나오니까 우리 헷갈리지만 크게 딱 나누면 세 가지가 나와요. 정금이 나옵니다. purify, pure gold, 정금이 나와요. 정금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냥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그리고 길도 전부 정금이에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에 12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의 기초석에 전부 다 보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보석들이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5째 보석이 중심이 보석인데 그 보석이 무슨 보석이냐? 그것이 호마노라는 보석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주변을 커브하고 있는 이 성벽의 성곽입니다. 성벽에 있는 그 기초에 기초석이 있고 또 문이 있어요. 문이 12개예요. 어느 면에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캐시마크를
달성했습니다.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에 비하면 문들의 개수가 너무 작다. 예. 문이 12개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 12개 문마다 이제 그 진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진주가 크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진주 있습니까? 손바닥만 진주만 있다 그래도 우리는 기겁할 텐데, 문 하나 전체가 한 짝이 다 진주예요. 그냥 통짜 진주예요. 그리고 이런 진주가 나오는 것은 이제 오늘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하고 소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적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우리는 창세기가 계시록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거 다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연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보석이 나와요? 그 보석의 뜻은 무엇이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크나큰 숙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거는 이제 12가지 보석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 보석을 보면 호마노라는 보석입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에 그들이 소위 말하면 흉패를 그들이 차고 있습니다. 몸에 흉패가 있는데 우림과 둠밈도 있고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그 12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된 보석이 호마노입니다. 호마노. 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천국에 소위 말하면 천국 혹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캐슬이 성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성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은 정금이고 성의 벽은 간단히 말합니다. 벽은 12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되고 장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이 있는 곳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압축합니다. 예. 자, 정금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호마노가 나오고 세 번째 진주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미리 여러분들의 서두를 여러분에게 미리 전제하고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 성은 예수님의 배필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어린 양이로다. 예,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어린 양의 사명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똑같은 세례 요한이 보라 신랑이로다 말해요. 그럼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받고 그 근거리 생활이나 이런 돈이나 벌고 살다가 죽으면 꾸역꾸역 부끄러운 구원이든 아니면 영광의 구원이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하는 받은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신부적 영성을 가져가지고 신부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기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적인 것 또 하나는 신부적인 영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은 예수님의 배필로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신부적 삶은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성은 예수님의 배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부이고 그분의 처소로서 볼 때, 그 처로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거룩한
성입니다. 홀리 캐슬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자, 이 성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성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성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공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수천 년 전에. 놀랍잖아요? 정말 계시의 빛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알지만 그때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가 있었겠어요?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원한 수천 년 후에 있을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소망을 거기에 둔 거야. 그래서 더 나은 장막을 향하여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훌륭한 집을 짓고 살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말로 지킨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이에요. 어떤 이는 아주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구약의 말이야. 오늘날은 수많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무슨 블러드 문이라든지 이런 현상이라는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종교적인 이런 타락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되었다. 성경도 그렇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없었고 그러한 징조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영원한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또 히브리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들 태어난 고향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본향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홈리스들도 다 본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중동국가 시리아 이런 데 난민들도 다들 보따리 들고 떠나면서도 본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고향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자라고 친구들 꼬마들 같이 그 고향의 동구 밖에서 살아 뛰놀던 그들은 그 마음속에 본향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들은 진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은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분토같이 여기면서 하늘에 소망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히브리 11장 지금 16절 말씀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이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가지고 공부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점검으로 됐다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겠어요. 그러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이 종말한 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냐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냐고 그 훌륭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많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족장으로서 부유함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짝막 생활했어요. 언제나 뜯어버리면 5분 안에 뜯어버릴 수 있는 텐트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본향보다 소중히 붙잡고 있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족장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소위 새 예루살렘 성은 아주 쉽게 말해 해버림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겠죠.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깊이 다룰 시간은 아니고 성경의 계시록 22장의 4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반드시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 철철이 12알의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막 맺힙니다.
그런데 나무 잎사귀를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2절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예, 천국에는 잎사귀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거기 가도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예, 천국에는 우리가 먹지 않아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나무를 그곳에도 계세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잎사귀는 웬일인가? 오늘 이것은 이 시간에 다룰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하나의 참고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자, 언젠가 우리도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계시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해 말도 못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풀 길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수많은 학자들이 걔네가 다 달라요. 그리고 너무너무 깊이 있게 썼기 때문에 22장밖에 되지 않는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깊이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빛 가운데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지식만 건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 다루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 땅은 체질이 불타버리고 다 불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늘도 체질이 녹아버리고 땅에는 다 녹아버려요. 언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절, 2절 보면은 이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귀신의 처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어요. 땅도 다 녹아버립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어찌하여 완전히 콩가루 만드시 파괴시켜버리시겠나, 어떻게 이 땅에다가 천국을 건설하지 아니하시겠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일단은 보면은 천국의 새 하늘, 소위 말 새 하늘이 아닙니다. 새 하늘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이 지구의 사이즈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구에 예를 들면은 입힘을 받아서 딱 내려온다. 마치 무슨 그 우주선이 캡슐이 내려서 탁 앉는 것 같이 이 땅은 너무 작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그대로 입혀서 사람이 옷을 입듯이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있겠냐?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전의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집니다. 바다도 없고 전혀 다른 재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불에 구워서 관리고 뭐 거기에 익히고 다듬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재질이 달라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한 곳에 홀로 계시면서 처소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땅 위에 거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뭐 이것은 물론 대선지서죠. 이사야서의 그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랬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누가 나를 위하여 처소를 지을까? 이랬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안식할 처소를 지을까?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만 계시고 싶어 하시면 아담 같은 존재는 만들지 않고 우리 같은 존재도 이 땅에 없어요. 나띵이 아무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 위로받으시고 이 땅 때문에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스가랴 12장 1절에 창조의 목적이 세 가지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심령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당신이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물고기나 아니면은 독수리나 아니면은 소나 사자와 같이 그냥 이 혼만 가지고 있는 네페시하야 히브리어로 혼만 가지고 있는 다 물고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입니다. 혼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허시케입니다. 사람도 네페시하야입니다. 예,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인간 구실을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영의 중심입니다. 영을 깨뜨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리만 머리에 빵빵 집어넣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날 죽으면 가는 것이지, 예, 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천국이나 가볼까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히브리 12장 14절에 아무도 거룩하지 못하고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개차반 처럼 살면서 더럽고 악한 생각 가득하고 그런 악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면서 그런 행위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아주 그냥 타락한 더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못 들어가요. 이게 저속한 것이나 가정하거나 이랬어요. 한 입에 두 말하고 말이야. 가정한 거예요. 유다서의 1장 14절에 보면은 가정한 것은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부도가 냅니까? 새 예루살렘 들어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거, 생각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엄난하고 그냥 아주 검은 물같이 공장의 폐수와 같은 생각을 썩은 생각하면서 껍데기는 발라가 깨끗하면 하나님 속지 아니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지만은 성도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심장을 폐부를 찔러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아무도 속된 것이나 가정해가지고 입에 부도수배나 날려가지고 세상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고 자기들 가족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만 이런 가정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길을 닦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못을 꽝꽝 받고 있어요. 계시록 어디? 2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죄송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너희가 구원을 이제는 얻었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론이 막 해계망치가 그냥 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잘 구원론을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고 혼선이 막 일어나집니다. 영은 구원받았죠, 우리. 그래서 예수 안에 거듭나면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 영이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영이 범죄해가지고 타락했습니까? No!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아담의 영은 죽었지 영이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범죄는 전부 지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먹고 살고 살아가는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불순종하고 온갖 이것들이 내 영을 위하여 스포트 위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영은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나요 나 하고 나가는 것은 이 혼의 중심에 이 혼에 속한 사람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다듬어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모든 잣대를 인본적으로 갖다 댄 사람은 이것은 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 받았지만은 가정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에? 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달과 태양과 이런 빛이 없어도 하나님 자신이 계시록 21장 23절에 자신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조금은 마음에 들어오고 회개 옳게 하지 않아하고 그냥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성 밖에 있으리라. 예. 계시록 21장에도 잘 나와 있죠.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언급한 대로 계시록 21장 27절에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죠. 거짓말 조심하세요. 예. 거짓말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서운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남발하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좀 그런 대로 비비고 살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요? 아무도 당장 죽지 않아요. 병든 사람은 중병인 사람 죽을지 몰라도 시편 73편 말씀처럼 피둥피둥 살아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더 모든 것이 물질 잘 풀리고 잘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서로들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비블리칼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왜? 이사야 66장에 1,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나를 내가 어디하여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리고 2절에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권고하시리니. 이런 개혁 성경입니다. 개혁 개정이나 다른 현대 성경은 돌보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거예요. 내가 권고하시리니 돌보시리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with God, with you,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왜? 이 영 안에 처소를 거하시길 원하셔서 우리 영을 지으시는데 그게 뭐 신약에 있나요?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세요. 주께서 너의 영 속에 계시. 우리의 성경은 자꾸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헬라 성경은 포니마토스입니다. 영어 성경은 스피릿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오늘 이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 계시겠죠. 전부 다 라우디게이 사대교회 같이 뭐 이렇게 우리는 부유하다고 교만하고 그들은 피우고 거기 계시지 않아요. 이가보다십니다. 떠나십니다. 그러나 초막같이 저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에 교회가 몇 사람 모여가지고 아니면은 핍박받아가지고 저쪽에 야산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아니면 로마 시대에 콜리세움 죄송합니다. 그때 그들이 지하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이 그런 곳에 있든지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그걸 솔로몬의 구약적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영 안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느냐? 내가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느냐?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유명한 교단의 큰 교회냐?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계시기를 위하여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내 마음이 가진 것 없어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절망이, 내 환경은 절망이 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망을 이기신, 모든 죄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과 근심을 깨뜨리시는 그 주님,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처럼,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스펀지가 물을 삼키듯이 말이에요. 예수는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은 지옥 사망도 삼키시는 분인데 우리 생활과 우리 염려 근심을 못 삼키시겠어요? 삼켜버리십니다. 어떻게 오셔서?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영 안에 오시는데 내 영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제일 걸림돌이 무엇이냐 아세요? 나의 이 그렇게 아끼는 머리
통박 뱅뱅 돌리가는 이 머리 팍 돌리는 이 잔머리 굴리는 이 생각 속에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끝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침묵 기도, 조용히 기도 한번 20, 30분 앉아서 해보세요. 동대문, 어딥니까? 남대문이고, 온갖 잡화상의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속에 평소에는 안 나던 생각이, 기도하려고 자리 깔고 앉으니까, 옛날에 국민학교 20년, 30년 동창도 떠오르고, 난장판이에요. 뭐예요? 이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생각이 작동합니다. 작동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부분 하다가 말아버려.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제일 낫다 싶어가지고, 우선 잠정 물리시니까, 그리고 방언 기도합니다. 라스 칸다라바 셀라 카비야하고, 로셀라라바 하고 하면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고린도 14장 14절에, 너희가 방언을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영이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온갖 잡된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내 만족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러면 말은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어디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래요. 속된 생각. 이거 안 돼요. 우리가 드라마 볼 수도 있겠죠? 뉴스나 보고, 세상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시간에 접촉할 수도 있겠지만은, 깨우 항상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덮게, 죄악의 덮게, 세속적인 덮개로 덮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진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불시에, 불현듯 갑자기 생각지 않은 데 인자가 오시는, 누가복음 21장, 생각지 않은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덫에 깔린 같이 걸린 자, 덫에 빠진 자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창세기가 그냥 우리에게 지식 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창세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메마르고 답답하고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놀라운 그 보석들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 있고 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요. 그 성이 우리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은 물질하고 결혼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 상징적인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실제로 될 수 있겠죠. 왜 가면은 진짜 목사님 금이 없다면 있네. 목사님이 그때 거짓말 하셨나? 그것도 제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나 그것만 믿어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우리하고 연관 안 시키면은 우리는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리빙 컨스트럭트라고 그러죠. 리빙 컨스트럭트. 이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하고 결혼하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정금 같은, 퓨리파이, 요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누가 신부가 되느냐는 거야. 그 신부가 되는 조건은 그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어디에요? 14장 4절에. 이 신부는 이 세상에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꼭 요새 미투 운동할 때 그런 여자가 아니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켜 했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야.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핍박과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많은 손실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자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서 죽으면 죽으러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홀리 브라이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정금 같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막 그냥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퓨리파이 골드입니다. 순수한 1%도 잡된 티가 섞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더러워지면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적용하고, 요한일서 1장 8절 7절 8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밥 먹듯이 회개하고. 왜? 밥 먹듯이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고 날마다 더러워진 것을 꼴을 보지 못해. 심령이. 인간은 어차피 우리는 육체는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짓말이에요. 의인이 없으니 아무도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죄가 오게 되면 빨리 십자가 보혈을 적용하고 회개하고 퓨리파이 골드, 아버지 정결한 그 신부로서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왜 이리 악한데 처음부터 성령 받을 때 한 번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깨끗해지면 좋을 텐데 너희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러느니라. 제 생각입니다. 아버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지만 생각은 왜 이리 고약합니까?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네가 잊지 말라.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있어도 내 손에 십자가, 내 손에 못 박힌 자고 옆구리에 못 박힌 자고 그대로 가지고 있느니라. 천국에 와서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경을 엮어보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정금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정금 같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만이 신부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진주와 같은, 진주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합니다. 진주와 같이 그 진주는 아시잖아요? 진주는 뭡니까?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고난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다 된 줄 아느냐? 자꾸 고난을 주세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욥에게, 누구에게? 바울에게, 신실한 사도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해버려요. 예, 그래서 진주가 새 예루살렘에 있듯이 너희 삶 속에도 돈을 주고 돈을 바꿀 수 있는 진주가 아니라 너 인생의 삶이 고난에 넘어서 잠 못 이루는 다른 조개들은 잠 잘 자는 거야. 조개라고 같은 조개가 아니에요. 이 조개는 잠을 못 자요. 모래가 들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제가 뭐 큰 잘못이십니까? 잘못도 있죠. 예. 그러나 내보다 크게 잘못한 사람 잘 사는데요. 그 사람은 모래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진주. 내가 너희 천국에 지금 12문이 진주로 돼 통짜로 돼 있다 그것도. 예. 그렇게 진주와 같은 너의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 호마노 보석 같은 12가지에 있는 보석에 보석은 일단 아름답잖아요. 누가 우리 봐도 더티하다, 어글리 크리스찬이다, 이거 저 집사야 장로야 하지 않고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말과 삶이 풍기는 것이 다릅니다. 보석은 아름답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참 집사님 정말 귀하시네요. 이래야 되는데 집사님 난지도에 가면 쓰레기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풍기는 게 너무 세상적입니다. 좀 집사님 권사님 조심하세요 하면 안 돼요. 보석같이 아름답고 값이 있고 어디 가면 귀해야 돼요. 한 사람이 앉든 5명이 앉든 그런 주여 제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보석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 것들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여 내게도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당신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 준비하는 단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